다니엘서 2장 34절 말씀 보시면 2장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34절 35절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다니엘 누가 꿈입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말씀인데 원래는 다니엘의 꿈이 아니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잖아요. 근데 이 꿈을 갖다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시편에서 보면은 시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민족들이 허사를 경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시편 2편 1편에서 1절부터 2절 말씀이고 9절 말씀 보면 내가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그같이 부수리라.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니엘서 7장 22절 보면 그 결론이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을 진행 중에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고 성도의 승리입니다. 궁극주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나의 승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말씀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성취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의 승리로 끝나는 영적 전투다. 믿습니까?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바로 누굴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 증거를 받고 있어요. 뭐가? 성경이 스스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오시리라, 오셨다,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뭐래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결국은 사탄의 정권을 짓밟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은 다니엘만이 해석했다 이거. 다니엘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죄를 하나님 진치했지만 결국에는 회복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도 내가 성전되어 너희와 함께 있었다느냐. 그들 중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뭐냐?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성경 자체는 임마누엘 신학이고 우리는 그 신앙을 믿고 있어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면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다니엘서 4장 17절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말대로 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4장에 3번 나와요. 25절에 나오고 3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제 신상을 갖다 부신다고 그랬잖아요. 신상을 쳐서 부신다. 금신상, 그렇죠? 은, 그렇죠? 그다음 철, 돌, 그래 되어 있지만 다 때려 부신다고 그랬는데 5장에 보면요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5장에 다니엘서 5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손. 그래서 벽에 심판을 선고한 글을 쓰는 걸 봤죠.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었던 사실이에요. 에스라 7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도 말씀이 있고 에스라서 8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22절 31절 에스라서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결국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9장 24절 보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는 이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나타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근데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잖아요. 24절 말씀이. 근데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적그리스도의 활동 기간도 한때, 둘때, 반때라고 있죠. 한때, 둘때, 반때. 이게 우리가 70일을 기한을 정했다 이 말씀을 갖다 우리가 억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간하다 한국 이단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한다. 며칠 날 재림한다.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는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성이 있는 거죠. 사람이 날짜를 정한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상징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다 날짜를 계산할 때 주 29년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는 게 딱 따라 맞아요. 그 다음부터 또 딱 계산하다면 아직도 요원에 그 계산하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껴맞추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 상징 속에 분명한 뭐냐? 언약대로 오셨잖아요. 또 오시는 거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확실히 믿는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주권이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보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누구를 말합니까? 다시. 뜨인 돌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를 때려부시는 그리스도. 그럼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21장 44절에 말씀했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성경 지적한 말 아닌 거예요. 옛날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는 건 다 빨간 글씨로 나오는데 요새 그런 성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건 성경 기자가 기록한 거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거다. 이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다니엘서에 가장 난해한 이 구절이 있는데 70일에 결부된 해석입니다. 70일에. 그래서 묵시를 해석하는 원리는 분명한 것으로부터 분명치 않은 것으로 또 중요한 것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가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명한 중심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뭡니까?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한국의 종말론자들이 다 거기에 빠졌다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거의 실수하게 된 거예요. 나자단이라. 안식일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죠. 전 세계 사실상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건 좋은데 억지로 해석하지 말자. 억지로 껴안지 말자. 이 70일이라는 말이 어쨌든 나왔느냐.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이 다니엘은 이제 9장 2절 보면 9장 2절 말씀 보면 9장 2절에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로 말미암아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근데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만에.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0일의 기한을 듣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는 70년이 차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면 메시아 왕국이 이룰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그게 누구예요?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죠. 그렇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대적을 물리치고 그 옛날의 영광이 회복될 걸 기대했던 거예요. 기대. 다니엘은 70년이 차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까? 자, 71이니까 곱하기면요. 70 곱하기 7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네. 계산하고 여러분 집에 가서 계산해요. 490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가 바로 그때가 지면 끝이 온다는 말씀이거든. 그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같다고 봐요.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완전 수. 무슨 소리죠? 7이 10번, 10은 뭐죠? 만수잖아요. 7 곱하기 10은 그럼 70번이네요. 그렇죠? 근데 7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에다가 만수 10을 곱한 숫자니까 상징의 숫자로 봐야만 우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이걸 얘기인데 이 칼빈 목사님도 그걸 뭐 숫자 개념으로 따져가지고 매주 며칠 날 예수 모신다. 그런 주석을 안 남겼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요, 바울보다 더 특별히 받아가지고 나는 그 날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 이단에. 네. 그런 사기성이 농후한 데 빠지지 마세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자, 그래서 이 71회뿐만 아니라 1300주야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이 1290일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 1335일이라는 숫자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억지로 적용하다가 무리를 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데 이렇게 무리를 둬가지고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이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계산한다 해서 그 계산 날짜에 그 목사 영특하구나. 그래, 내가 그날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예. 그건 억지로 해석이란 말이에요. 억지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찬 경륜. 또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 보내사 어디? 유명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숫자 노름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상징적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짐승과 뿔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 해도 그것들은 한 몸에 붙은 지체들 뿐입니다. 누구에게? 사탄의 지체일 뿐이에요. 사탄의 지체. 사탄. 그러니까 이를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을 이제 다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과 기록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1차 독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서를 누구에게 지금 쓴 예언서입니까? 그건 느부갓네살인데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포로 중에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게 첫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한 자기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깨우쳐.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 2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에 뭐가 나오면 불감해서 구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4장에는 뭐예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잔치 자리에 나타난 심판을 선고한 손가락이 몇 장에서? 5장에서 나와. 그 다음에 4장으로 해서 6장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아나는데 그들이 얼마나 통회하면 자극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4절 7절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찾아볼 사람 찾아보는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들어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어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믿음은 바로 누가 한 것이냐? 하나님 주신 것이지.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이성이 판단이 옳고 지식이 많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주셨다.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 은총. 하나님 은총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이해가 안 돼요? 형이 화학적인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형이 사학적인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지 못하는 사람 어찌 하나의 영적 세계를 헤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여호와의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것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 계시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비블로스라고 동양의 중국 사람은 성경이라고. 네. 서양 사람들은 비블로스는 이것은 구원의 잣대다. 이 진리의 잣대가 비블로스, 바이블이다. 비블로스라는 말이 헬라어인데 원래 잣대, 척도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영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비블로스. 근데 동양의 성경이요. 사실상 기독교가 중국에 6세기에 들어갔어요. 6세기에. 우리는 기독교가 19세기 말에 기독교가 접했는데 그 사람은 6세기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다니까. 네. 일찍이 중국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근데 중국의 한자를 보면 성경에 한자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 배선자 같은 경우도 봐. 배주자리 8파 이구자라는 그게 8식구가 뱃속에 들어가 있다. 그 놀라운 사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일찍이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미 역사를 보면 세계 기독교사를 보면 6세기에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다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아주 어떤 데는 가르칩니다. 근데 아무 데나 경자를 안 붙이잖아요. 성경, 어디 또 사서, 삼경, 주경, 시경, 서경 거기만 경자 붙이지. 아무 데나 경자 안 붙여요. 어? 공자가 10,000번을 읽었다는 10,000번을 읽고 꼬매고 10,000번을 꼬매고 읽었다는 주역도요. 경자 안 붙이잖아. 주역이지. 주역. 경자 붙인다는 건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 이 성경 6세기에 이미 들어가고 감동을 받아. 이건 이 지구상의 최고의 어떤 데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붙인 거예요. 성경. 우리는 성경이 우리말이 아니에요. 사실 남의 말을 그냥 빌려다 성경한 거지. 우리도. 예. 그게 조금 다르게 하려고 해서 그 많은 사람이 성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룩한 책. 예. 난 거룩한 책보다는 거룩한 가르침. 어떤 데는 가르침. 성경이 더 보수적인 것 같고 성서로는 진보적인 것 같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데는 보수교단은 무슨 성서냐? 성경이지. 그러면 혼내는 그런 교단이 있더라고요. 성경이라고 해라. 성서가 뭐냐? 불경스럽게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이 됐든 성서가 됐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귀한 말씀 봅니다. 둘째는 환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냐. 얼마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면서 용기와 격려와 소망을 가졌다. 소망.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어쩌면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없을 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무도 없도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내 주 가까이 하고 이 몸의 소망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할머니가 인내가 나는데 야 내가 어렸을 때는 금소임인데 또 해수이라고 불러가지고 얘 이리 와라 그런다고. 그리고 내가 앉아서 우리 할머니하고 찬송을 야 찬송 이 몸의 소망을 부르자 그랬는데 예, 이 몸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산 송장에 불과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겹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쁜 것은 하나님이 말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뭐 너희 본토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희망을 가졌다. 희망.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에레미야 한번 찾아볼래요? 네. 내 얼굴에는 성경이 안 써 있으니까 에레미야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97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줬어요? 평안과 희망을 주고 싶다. 너희들도 지금 이제 간과한 기구의 소망이 뭐냐?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평안을 주옵소서. 어? 나훈아의 테스형보다도 더 확실한 게 성경 아닙니까? 테스형하고 불러봐야 희망이 있습니까? 예, 근데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을 좀 잘못 해석한 것 같더라고. 내가 깊이 공부 안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의 방법론입니다. 철학의 방법론. 야, 네 꼬라지 알아. 그 얘기 아니라 철학의 방법론이 그때 당시에 쉽게 보면 반어법에서 반어법. 그 사람이 말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래 너도 무식한 놈인 줄 알아라. 모든 게 다 하나님 외에는 다 무식하다. 전진하는 요 하나님은 다 무식한 거다. 무지함을 알아라. 무지가 뭐냐? 밤중에 호롱불, 전기불 아니면 등잔불도 없는 깜깜한 한밤중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식이 인생의 등불이다. 그게 바로 철학이다. 그 철학이 바로 지혜를 너는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게 아테네 시민들에게 가르친 철학의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테스형하고 부르지 않고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샬롬, 하나님도 소망, 우리 원한을 아시고 내가 너에게 계시를 왜 존재하냐? 너희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요. 이 원래는 얄다거든. 얄다는 거는 부부만 아는 얘기요. 부부만 빨가벗고 잠자리를 하기 때문에 부부만 아는 내가 널 안다는 것은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너를 깊숙하게 다 안다고 그 말입니다. 너를 다 알아. 우리는 나도 잘 몰라. 그렇잖아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아. 노래도 있지만. 그렇지? 유행가에 왜 다 복음이 많이 들어있냐? 나를 모르는데 그러잖아 누가. 근데 어쨌든 나도 나 몰라. 근데 나를 전부 다 아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전지성인 거예요. 나 너 알아.
내가 내 백성 다 알아. 너희의 간과한 소망을 다 알아. 내가 너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노라.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기 안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잘 알아야 됩니다. 포로를 돌아온 것 가지고 너에게 평안과 소망? 바로 이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액의 말씀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굳건히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어디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이죠. 44절에. 그래서 이 왕국을 지향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왕국에는 평안이 있다. 여호와의 왕국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우리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샬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면 경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교회가 어째서 바벨론에 내어줌이 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집합점을 당했느냐. 이 범죄함을 인해서 백성과 매일 드린 제사가 그들에게 붙임 바 되었다. 죄악의 일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집합할 것이다. 어디에서? 다니엘서 8장 12절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8장 12절 1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도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집합할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붙임바되고 내어준 바 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어준지 아냐? 내가 바벨론에 너희를 내어준지 아냐? 참과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다. 8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8장 23절 보면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안목을 본다면 부패한 현대교회는 이미 적그리스도에 대해 내어준 바 되어서 지구에 있는 교회를 짓밟고 있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려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중요할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 타락이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다. 건물이 타락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내가 교회인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처소로 삼았어. 성전을 삼았어.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9절 9장 16절 말씀에서 그 성전이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변질됐어요. 두려운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상실한 교회의 세속화가 더 문제다. 이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것이 문제지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게 아니다. 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거든요. 국권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주지 않는다거든요. 절대로. 그 나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 변질된 게 문제예요. 너희 세속화된 게 문제예요. 너희 신앙이 타락된 게 문제예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자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13절 자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기다림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다니엘서가 끝 기다림. 이게 다니엘은 자기 당대에 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평안히 쉬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나팔 소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네요. 이 다니엘도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예,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을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디에서?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입각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상고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복음을 성실하게 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경고한 말씀입니다. 점점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의로하고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니엘을 통해 계시를 준다. 계시. 이것이 아니라면 이 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니엘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를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성령께서도 다니엘을 아마 기록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지럽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밤이 깜깜해지고 어둠이 쳐지면 새벽이 곧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렵다 해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죠. 자기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아멘. 나를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만나려면 준비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준비해야지. 응?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식 없이 이제 눈 떠보니까 죽었다고 하네.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주님이 언제,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이런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